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지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사례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의 문서가 마감이 되어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 언약 문서에 기초한 이렇게 행하라 하는 행동 지침과 그 언약의 주이신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으로 내려주시는 그 내용이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를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말 그 자체는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영적 존재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사자는 23절에 또 말하면은 나의 사자라
나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서 보내실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 만일 그들이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자는 그들의 허물을 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자가 단지 한 천사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가브리엘 천사인가? 무슨 천사 그 한 분인가? 우리는 이분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었는데 바로 그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이스라엘 앞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앞서 보내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앞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전진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뭐 하냐?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여는 겁니다. 길을 열어요, 그분이. 그 사자가 길을 열어가고 또 그 부분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그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고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제반 근본적인 조건을 마련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분, 바로 내가 보낸 그 분의 말을 청종하고 절대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만일 노엽게 한다고 한다면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길을 여시고 보호하고 그들을 가나안의 적들을 다 혁파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우리 성자 예수 성자님, 곧 신약의 도성인 신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활동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바로 그분,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네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한다 이 말. 네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이렇게 해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하고 있는 복입니다.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겠다.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이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그 놀라운 분은 뭡니까? 나일강보다 크시고 애굽 나라보다 크고요. 당시에 어떠한 대제국보다도 크신 바로 그분이고 그분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 밝은 태양을 어느 날 갑자기 까맣게 만드는 태양의 기능인 햇빛, 빛, 불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당시 무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 태양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이 태양계에서 당시의 고대에 있어서 태양처럼 대단한 것은 없었는데 바로 그 태양, 그들이 믿고 있었던 고대의 태양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천둥과 벼락과 태풍과 지진을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와 다투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예. 이것이 출애굽으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대. 또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은 십계명을 딱 주고 또 십계명의 세칙인 그 시행 세칙과 그 사례별 법칙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너희들이 삶의 모든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경우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조약문서처럼 언약문서 구조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겠다고 누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23절, 24절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사자가 앞서 가서 너를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에게 인도를 합니다. 그들은 전혀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를 해요. 근데 가서 그들은 어떻게 그 사자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깨트리고 그 주상들,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앞서 행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모세 때야 얘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갈 때 이미 칼을 빼서 이미 칼을 빼신 한 분이 여호수아 앞에 탁 칼을 빼고 나타나가지고서 있으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적을 위하는 자냐라고 하니까 너희를 위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왔노라. 누구야? 그러면서 하늘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 하늘의 군대 장관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곧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곧 성부 하나님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었다. 구약 시대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앞에 딱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 길을 여시고 그들을 보호해 가면서 이제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을 갖다가 끊으면서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말이죠. 나간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DMZ의 지역에 지뢰 제거 작업을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뢰 제거합시다 하고 지금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길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전에 한번 이런 영화를 한번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무슨 영화면 핀란드 영화야. 이제 핀란드 영화인데 맞을 거예요. 이 핀란드 영화인데 당시 핀란드 어떤 지역이 저희가 독일한테 당하고 있었어요. 독일한테. 근데 이제 독일이 이제 망하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 망할 때 독일의 그 사람들이 어떤 해변에 그냥 지뢰밭을 팍 해놓은 거야. 해변에 지뢰밭. 근데 그 지뢰를 제거해야 그 해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평화 시대가 왔으니까. 근데 그 작업을 누굴 시키느냐면은 이 독일의 폐잔병들이잖아. 근데 독일의 폐잔병들이 나 이제 전쟁이 지고 막 그러니까 독일의 소년들이 많이 이게 그 군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소년들 나이가 14살, 15살, 12살, 심지어 그런 애들이야. 14살 뭐 요런 애들을 갖다가 핀란드에서 말이죠. 바로 독일로 보내지를 않고 그를 포로로 잡고 그 애들을 시켜가지고 그 해변에 그 지뢰 작업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들이 여기가 지뢰가 실려나 펑 터져 죽고 애들이 독일 소년 애들이 여기저기서 펑 터져 죽고 펑 터져. 그러니까는 막 애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야. 줄어가는 거야. 네. 그런 영화야. 나중에 그런 걸 알고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걔네들을 모아가지고서 몰래 윗사람들의 그 사람 허락도 안 받고 얘네들 돌려보내는 영화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제가 가슴 뜨겁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폐잔병 소년병들을 지뢰 제거하는데 투입을 하는 거야. 핀란드에서. 거기에 나타난 그런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그 아이들의 그 두려움, 그걸 시키는 군인이 핀란드 군인의 인간적인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갈 때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지뢰 제거하는 것처럼 가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면서 앞서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에 본받지 말며 그들을 다 깨트리며 이렇게 말며 강한 부정이라는 표현이에요. 강한 부정.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너희의 길을 내가 열 테니까 내가 너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의 병을 다 제거해 주겠다.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하나도 없겠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끔 내가 하겠고 내가 너의 날수를 다 채워주겠다. 나는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살게 해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우리까지 다
다 초대해 주셔서 그것을 다 이루도록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믿는 자의 행위에 우리들이 동참하지를 말고 그들의 모든 악한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이방적인 그런 문화에 우리들이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못된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 있어요. 제가 참 싫어하는 그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할로윈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응? 할로윈 문화라는 거. 왜? 아이 해운대 가면은 그 광안대 광안리인가? 거기 가면 그 외국인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거기 모여요. 그러니까 할로윈 문화가 거기서 그냥 막 대단히 했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그런 거 하고 믿는 사람들도 분별 없이 막 하고 또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할로윈 문화에 그냥 다 해서 애들도 다 그렇게 항해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병 제거해 주겠다. 낙태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는 말은 충분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서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할 때 이 위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라며 두려움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야. 두려움을. 예. 이 두려움을 앞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시고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덜덜덜 떨게끔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출애굽의 소문이 광야에서의 그 소문이 벌써 가나안의 모든 성들에 다 퍼져가지고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지고 있었어요. 예.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의 강함을 믿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래요. 왕벌 보낸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만한 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무섭고 그런 벌들이 막 우리 집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집 질까봐 그래서 큰 장대를 가지고 집 못 지게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이건 보통 왕벌이 아니야. 무지무지 왕벌이야.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데 그런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알다시피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건 왕벌은 알지만 요 밑에 땅볼 같은 벌에 2번 쏘였지 않습니까? 제가 가다가 절로 가다가 모르고 얼마나 따끔한지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후다닥 도망나고 나도 쏘이고 우리 하연이도 이게 쏘였는데 하연이는 막 울더라고 한번 쏘이니까. 목사님은 안 울었어요. 근데 그보다 무지무지한 왕벌을 보낸대. 그래서 그 벌이 시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그냥 막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예. 왕벌은 상징인 것 같죠? 상징.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여러 재앙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할 때 이후에 보니까 언약 체결식을 할 겁니다만은 언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법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 사례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체결식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될 경우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양보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속적인 모든 거, 세상의 쾌락, 세상의 그걸 그저 그 참 놓지 못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그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그만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서서히 장성해서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새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들이 잘 행해서 이렇게 나의 앞에 나와 함께 내 앞서 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이 끝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우리들이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체험토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